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자, 이제 최근에 2025년도 2월달 접어들면서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자기네 나라를 대상으로 흑자를 올리고 있는 나라들이면 관세를 먹이겠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25%, 멕시코 25%, 그리고 중국 10%, 뭐 이렇게 쭉 먹이고 있죠. 유럽한테 이제 관세를 먹이겠다고 하니까 드디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유럽이 반발하고 나섰어. 야,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한테 관세 먹일래. 그러니까 이게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월드 퍼스트. 예전에 그 미국은 그래도 최소한 월드 퍼스트였어. 근데 지금 자기들 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식량 전쟁, 물 전쟁 시대가 오면 더 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원래 자급자족이 됐던 나라의 90% 이상이 우리나라 농산물이었는데 지금은요 거꾸로요, 거꾸로 90% 이상이 수입산이야. 이런 나라가 가장 허약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무너지면요 서민들부터 바로 죽습니다. 이게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1차 산업 농민들이 아주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 뭐 세계 모든 게 다 끊어져도 안 굶어 죽어. 근데 이런 3차 산업 중심이면요 굶어 죽어요 진짜로. 앞으로는 물전쟁, 식량전쟁 시대인데 아무튼 이 트럼프를 보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트럼프가 감리교 교회에서 자주 예배를 해요. 그분 제발 자기 침식할 때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럼 뭐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 왜 안 기뻐하셨느냐? 니들이 바치는 재물을 보면서 역겹다고 했어요. 왜냐?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그래놓고 왜 나한테 바치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보니까. 역겹다 그래서 멸망시켜버렸어. 그래서 난 트럼프를 보면서 다니엘서 막 접어드는데 이때 그 바벨론의 초대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나 이 사람 보는 것 같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이 낙성식을 하는데 자기의 그 어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절하게 하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면요 시야가 넓어지거든. 다 보이거든. 근데 시야가 낮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넓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박합니다. 근데 인간은 지가 아무리 높아져도 끝나.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 2장에서 봤잖아요. 제국이 끝난다고. 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아 바사,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거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2장에서. 그래서 그 꿈을 해몽을 주술사들이 못하는데 다니엘 했잖아요. 그 뭐였어요? 머리에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인이고 이 발봉이 진흙인데 그 띠인들이 나와서 이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왕국의 변화를 했죠. 정금, 은, 노, 철. 이게 이제 왕금의 변화, 왕국의 변화. 그러니까 결국은 끝나는 왕국인데 끝나는 걸 모르고 자기는 계속될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상을 만들어요. 자, 봐봐요.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난 북한에 가끔 뉴스에 보면 넓다란 그 김일성 이 상이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청년기 때 20대 때 심심해서가 아니라 나는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 칼마르크스 그 자본론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은 강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칼마르크스나 레닌주의의 이 사회주의 사상하고요.
그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 생산 그 수단을 공유화해 갖고 이걸 분배를 같이 한다는 그 사상인데, 김일성의 그 동서하고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아.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사회주의 중에 기형적 왕국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권력을 힘을 가지면요, 자기가 막 그냥 자기를 뽐내고 싶어해. 응? 그 위로라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이게 일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오. 이야, 60규빗이면 1규빗이면 이 팔꿈치도 손끝까지잖아요. 이게 그 1규빗이란 말이에요. 1규빗. 그러면 60규빗이면 높이가 30m라는 얘기야. 30m. 최대 30m. 긴 사람은 50cm 되고, 짧은 사람은 한 뭐 47, 8cm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규빗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 평지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바벨론 땅 지도가 흐려져가지고 이제 아무튼 바벨론 땅에. 그래서 이제 두라 평지 세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총독과 수경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과 법률가, 이 사람들은 인텔리들이잖아요. 최고가는 그 행정가들, 인텔리들을 자기가 막 건드리고,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말 듣고, 야 저놈 가서 다 쓸어버려, 이번 기회 아니야, 다 그냥 수거해갖고 다 사살해버려, 그냥 딱 그냥 없애버려, 이러면 또 말 듣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절 끝에 보니까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 앞에서 그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때 왕궁으로 끌려간 사람들 있죠. 원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인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동화 정책을 펴면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창세기명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하게 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거부해버렸어. 거부해버렸어. 왜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겪는다는 거예요. 특히 2절에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에 보면은 너는 그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아. 그래서 아예 안 할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풀무불을 던져버려. 그래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참 내가 충격받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믿음을 보라고. 그 믿음이 강하니까 믿음이 강하니까 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지 않냐. 왜 성경만 좀 그렇게 보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간 맨날 배신만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지 지 믿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이 참 크지 않아요. 이거 뭐 1계명부터 3계명 저도 지켜요. 그죠? 여러분도 지키고. 그럼 불 속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못 살아납니까?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봐야 뭐. 내가 선교사가 10여 년 전에 저희 동력자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보여주는데, 이슬람권인데요. 동네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불러 모아다가 사람을 그 한 가정을 이렇게 막 구덩이다 넣어놓고 거기다 나무 막 집어넣고 불태워 죽이대. 나 그거를 보고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똑같은 믿음인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있는 믿음의 그 자녀들을, 그들을 건져내어야만이 이
바벨론이 복음화되고 바벨론이 변화가 되겠기에 이들을 수단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간에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딱 만들었다 했죠.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60규빗이면 얼마예요? 여기 그러니까 긴 사람은 50cm고 짧은 사람은 한 45cm로 보면 돼요. 팔이 저는 롱팔인데 그러면은 최소한 27.5m에서 한 30m 엄청 높아. 30m.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두라의 평지에 이제 세우는데 그 두라 평지를 찾아보니까 세 군데 정도 압축이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지도 마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 그 남긴 이 주석책 중에 교회 지하에 있는데 그 카일 주석책인데 카일 주석책에 보니까 이 신상이 느부갓네살의 제국의 상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는 우리 제국은 너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거.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보험법을 만들어.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치안유지법. 천황한테 경비하지 않으면 반국가 사범으로 잡잖아요. 근데 그때 민족적 반역이 일어날까봐 나눠버렸어. 누굴 잡냐면은 그 당시에 좌파 지식인들이 있었거든. 막 한참 공산주의 처음 나올 때 막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 지식인들을 잡는다고 해서 공산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에 큰 해악이 된다 해서 치안인지법을 만들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친일파들이 일제 경찰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유화법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치안인지법하고 똑같은 거야. 12절에 보니까 다니엘 3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심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 자, 아까 11절 좀 앞에 보면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절하지 않냐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하나는 느부갓네살,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는, 자기만이 신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는 참소하는 갈대아인들.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또 새 히브리의 소년들,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구조가 이 세 사람의 구조예요. 세 사람의 구조. 근데 이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얼마나 뜨거우면요, 이 사람들을 잡고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집어넣으려고 하는 병사가 지가 그 불에 녹아서 불이 붙어가고 죽어버려.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를 거절하니까 이제 고설당해갖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제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면 목숨을 살려준다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금은 오늘날에 뭘까요? 돈이야, 돈. 응? 돈 앞에 다 절해. 돈 앞에 다 사줘야. 그리고 이 돈 신상에 절하면 목숨은 살려주고 거부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요. 이 협박을 당한 세 사람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거예요. 아주 버티는 거죠. 일제시대를 경우 치안유지법 위반이야.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만일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준다 이거예요. 17절 그거예요. 왕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누가 건져요? 하나님이. 내 믿음이 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믿음이 더 중요한 게 있어. 풀무불에 던져도 건져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안 건져도 하나님이시다. 나 18절이 더 좋아. 18절 봐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가겠나이다. 이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결국 던져지는데, 근데요,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 불 속에서 분명히 3명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불 속에 4명이 있네. 그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타죽지도 않고 불 속에서 막 걸어 다녀.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넷째 번 사람의 모양이 신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세 일격 중에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 역할을 누가 맡았죠? 하나님 본체시지만 성자. 자 여러분 이제 사절에서 아벳느고가 이렇게 그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닐 때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데 이제 그 넷째 사람의 넷째의 모습이 신들의 아들 같다고 고백해. 신들의 아들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수께서는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그의 영,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신비적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그 복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가 미친 짓 하면서 막 엑스타시에 빠지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어디 가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는 뭐냐면 가갖고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러분 마이클 잭슨 공연 가도 사람들 다 울어. 막 여자 속옷 던지고 난리 났었거든. 우리 한국 왔을 때. 여러분 저기 아이들 집회 가면 애들 막 난리 난다니까. 그 감각이 아니에요. 감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금도 가는 곳마다 전하는 사람이면 충만한 사람이야. 근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그라들고 있으면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사당메사 아벳느고는 이 걸어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성령이 내 곁에 서서 근심하며 기도한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이 시대로부터 한 400여 년, 한 400~500년 정도 흐르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올라가신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증거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34절에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 세 친구 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이제 이걸 적어드릴게요. 시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 여기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지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을 깨닫게 돼요. 천하의 몹쓸 인간이 깨닫게 돼요. 자, 봐봐요. 28절에 다니엘서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닥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사람 바뀌어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더라. 구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같은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버리고 믿음으로 녹여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이 삼을지니 이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람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도 느부갓네살 왕 욕만 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을 녹일 만한 그런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